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의외로 좀 무겁죠, 내용들이요. 전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천국 지옥인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꾸 하늘 걸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모르는 것 뿐이지, 이 솔로몬은 구원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참된 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하게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그 노하우를 아는 게 지혜인데,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만약에 이것이 떡을 말이야 이웃들에게 줘, 그러면 구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이 다른 이유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 떡은 영의 양식입니다. 물은 영의 양식을 받을 만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을.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떨 경우는 이제 시험이나 어떤 근심이나 우환들을 나타낼 경우 있고, 물이라는 게요. 이제 성령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남들은 이제 영양식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것은, 이것은 받는 자랑 관계하지 말고 어떻게 받든 그냥 던지듯이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들을 받아들일 만한 영혼들에게 물 위에다가 막 던지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간 지나면 내가 구제라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준다, 나도 도움받는다, 그쪽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입니까? 영의 양식을 던졌을 때 양식에 따라서 효능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7에게나 너들에게 나누어 줄지라. 자,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한 부분을 빵 한 조각이죠. 한 덩어리 갖다가 드디어 이제 7명이나 8명.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명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나눠줌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의 수. 어린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또 학식이건 학식이 없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눠주란 말씀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밭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나눠주란 말씀입니다. 무슨 재앙이 이불입니다. 이불은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활동 내용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양의 양식을 주면 그 양식이 마귀 역사하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한 군데 안 주고 여러 승을 주고, 왜 전도도 여러 군데 하고 왜 사역도 다양하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그 영의 양식이 열매 맺을 알지 못하고 예측이 안 되는데, 마귀 역사하면 실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그 영의 양식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시 땅은 이제 밭, 신령인들이죠.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당연하죠. 구름인 수증기가 함유된 거죠. 이게 이제 드디어 무거워지죠. 점점 물은 물끼리 뭉칩니다. 물은 친화적이죠. 그래서 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물이 모여 있어요. 따르르 해가지고 굴러다녀. 물이 웃겨요. 웃기 전에 물이 굴러다녀. 왜? 물은 물끼리 서로가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요. 구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친화력. 그래서 물이 굴러다니죠. 툭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수증기가 같이, 뒤가 이제 무거워지죠. 다시 땅에 비가 오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나무는 성장을 말합니다. 양식을 먹고 영혼을 성장합니다. 나무라는 게.
이제 그 양식을 먹고 드디어 성전에 나가는데, 비가 먼저 없습니까? 비가 내리면 불은 나오거나 쓰러지는 거예요. 드디어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 넘어지다, 오펜드. 넘어지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서 나무가 되었어요. 영이 자랐어요. 하지만 그 영이 온전하냐? 비가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비 내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쓰러지면 뭐예요? 회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양식을 100명 나눠주면 10명이 거듭나죠. 10명이 어떻습니까? 10명이 또 쓰러지죠. 한 명이 구원받을까 한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파되지만 그러나 쓰러지기 때문에 5년 뒤에 홍사람은 또 죽고 10년 동안 홍사람 죽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드디어 죽습니다.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the wind예요. wind, 바람을 옵저브여 관찰한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죠. 자, 뭐냐면요, 야, 바람 부니까 씨를 못 심겠네. 내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못 나가겠다. 내가 몸도 찌뿌대가지고 오늘은 쉽시다. 말씀을 전파할 때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오늘만 내가 하지 말자. 구름 보니까 바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바람 보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니까 안 될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해도 안 돼 라는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관찰할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전파자가 사람 보고 안 될 사람이야 해도 안 되고 될 사람도 안 되고 왜요? 그건 바람에 불과합니다. 예측 안 돼요. 그래서 어떨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다. 리피에 거두다 추수예요. 파종은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실 심는 거 거듭남이에요. 심는 거. 자,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사랑 봐가지고 안 뿌리고 또 구원의 말씀을 줘가 구원했는데 리프 이것도 뭐예요? 오늘 보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가을에는 말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거듭남과 이 구원은요 모든 말씀이 열매들인데 열매를 안 맺을까봐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한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요.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 해요. 상대방 관계없어요. 그냥 진리를 전파라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5번역이에요. The way of the spirit 영이에요. 영의 길. 자, 그 바람의 힘을 분명히 알지 못하나니 명목이 있죠. 이 바람의 사실을 원어가 영입니다.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영을 터치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과 영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고 영입니다. 영의 길. 네가 말이야 상태가 좋거나 안 좋거나 말씀을 뿌려야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얘기예요. 영의 길을 어떻게 알아? 말씀을 뿌려서 건너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봐서. 그러니까 영의 길을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자궁에 뼈들이 자란 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자라는데 출산이 거듭남이거든요. 출산이 말씀이 써야지 출산하는데 출산은 해야 되는데 보이냐 그거예요. 말씀 먹이는데 애가 변화가 안 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애기가 뼈 자라는 거 안 보여요. 그동안은 이제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위한 말씀이건 구원의 말씀이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리고 전파해야지 상황을 보지 말고 해야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함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끌 때 우리는 말씀을 심을 뿐이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역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하여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요즘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자, 우리는 내가 아침에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은 다 원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씨를 말할 때 씨는 말씀이야 하고 이러는데 이 시가서에서는 씨는 아침에 씨 뿌려 나가지고 이 뭐예요? 엉뚱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어디든지요. 우리는 사복음서에 이 비유를 가질 때 그거 어렵다 하래요. 아니에요.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해놨어. 성경에서는요. 어제 우리 지방에서 세계 선교를 다녀오신 성님 말씀하시길 어떤 분이 계셨는데 마태복음이 비유책인 줄 알았대요. 비유책. 근데 계명순종 우리 제목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계명순종이구나 마태복음이라는 게. 그분만 모를까 이거를요? 많은데 성경을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는 되게 쉬워요. 그 내용들이. 그때부터 이것도 완전히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거고 탁월한 거예요. 마지막 계명순종이에요. 누가복음 올 때 우리 이제 온전한 회개를 말하죠. 구원을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은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같은 건 줄 알아요. 다른 책이에요. 세 가지가 다. 마태복음은 거듭남을 위한 책, 계명 순종이더라면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온전한 회개만 구원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구원받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서 다시는 이제 뭐예요? 확고한 영생을 얻는 게 마가복음인데 다른 책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너 침을 던져 밖에다. 물에 던져. 됩니까? 아니에요. 다 비유들이에요. 비유들. 이 씨를 아침에도 심고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 저녁에도 뭡니까? 저녁에도 전파해야 되는데 아침에 심었으니까 쉬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합니다. 할 말씀을 전파하는데 영어로 전파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영어로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하고 이거 잘 되는지 저거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안 날 수가 있어요. 싹이. 났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딜지 몰라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디인지 계속 심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심어서 나는 것을 어떻게 됩니다. 7점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스윗 아름답다. 트롤리 진실로 빛은 스윗 달콤하다. 뭘까요? 드디어 이제 거듭남과 구원을 통하니까 드디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서 그러니까 드디어 빛된 삶으로 삽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빛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빛이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해는 뭡니까?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드디어 뭐예요? 비홀드. 하나님을 보는 그 눈들이 보니 이게 뭐예요? 플레전트.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건너고 나든가 드디어 이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드디어 이제 광명을 얻은 거예요. 영적 광명을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심음으로 어떤 영혼이 드디어 광명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편이에요. Truly, the light is sweet. 빛은 아름답다. 달콤하다. 뭐예요? 하면 얻은 자의 표현이죠.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자, 드디어 이제 광명 얻은 사람입니까? 많은 many years예요. 드디어 이제
구원 가운데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오래 삽니다. 그때 뭐예요? 리조이스. 기뻐하는 거예요. 뭘에 대해서? 인데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빛을 보고 하나님 보는 영적인 인생에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직 let him remember. 네가 기억하다 입니다. The days of darkness. 어둠의 날들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려무나 해야 하지 않겠니? 왜 그러냐? For they shall be many. 그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 구원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썼을까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숨겼습니다.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죠. 아스토스를 섬기고 이방 여인과 함께하면서 뭐요? 죄에 빠지면서 드디어 하나가 끊어집니다. 그는 구원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어둠 가운데 산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방심할 게 없어요. 아침에 실족의 말씀을 드렸죠. 실족까지 보여달라는 기도. 실족이 되게 쉬워요. 사람은요, 생명이 쉽게 유지가 안 돼요. 함께 죽어버린다, 인생이라는 게. 영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가 앞으로 땅리스, 어둠의 날들이에요. 그런 구원 상실한 어둠의 날들이 네게 더 많을 것이야.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타락했을까요? 타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타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조금 가다가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요. 실족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잠깐 딴 생각했는데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원장 기회로 무너지지 않죠. 잠깐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어두운 날 많을 거니까 너 지금 구원 안에 있니? 너 많이 기뻐하고 살아. 뭐 때문에 그걸 기억해. 너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 얘기. 우리는 구원 상실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상실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상실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배운 노하우들이에요. 이게 성령 66권입니다. 66권이 우리를 구원 상실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보호막들이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 쉬워요. 모세오경 여호수아가 구원이에요. 또 뭐예요? 상실되지 않는 내용들이 뒤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실되지 않도록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 지옥 가면은 안 믿어요. 하지만 거기에는요 왜 지옥 가는지가 잘 써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말까지 현실은 이유가 잘 써 있어요. 다행히 따로 계시 안 받아도 돼요. 다 써 있어요. 저는 과거에 선서를 읽다가 방송 대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내가 성경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다 진리들이에요. 계시를 안 받아도 다 데이트돼요. 성경에. 사람들이 왜 성을 확신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다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구원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입어탑니다. 성경에 써있어요. 이게. 실제로 다 써있대요. 성경을 안 보니까 연구 안 하니까 모르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솔로몬 알아요. 너도 말이야 나처럼 상실될 수 있어. 앞으로 땅 있어. 어둠의 날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기뻐해라고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터때 넘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둠의 날들은 뭐예요? 베너티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9절과 10절은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등장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청년이여 오 영맨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5번역입니다. 리조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 영맨 청년아. 청년이 뭘까요? 청년이 뭐예요? 청년 대학부예요? 아니에요. 청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청년이요 아게 이겼도다 청년이요
구원에 도달된 상태를 말합니다. 청년. 우리는 청년을 이해할 때 야, 청년부 모여봐. 기뻐해. 오 영맨. In youth. In thy youth. 너의 젊을 때 아니에요. 이거 유스라는 단어는 어린 때가 아니에요. 오번역이에요. 젊을 때예요. 부다성경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젊을 적부터예요. 점점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 뭐예요? 구원이 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구원이 가능한 때. 드디어 이제 구원에 반드러졌어요. 그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뻐하라. 네 마음이 네 젊은 적의 날들을 치어 환호하며 격려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마음으로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경축하며 즐거워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왜요? 이 구원의 세계는요, 가장 은혜의 세계이며, 구원의 세계는 축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즐거워야 돼요. 어느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누구랑 결혼했는데요. 어디 돈 벌었는데요. 그게 즐거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즐거워야 됩니다. 구원은 나 자신의 모습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여겨야 됩니다. 왜요?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뭘 얻어도 그보다 큰 복은 없어요. 더 즐겁지 않아요. 우리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너 이제 청년이니? 너 이제 건너물 통과하고 말씀에서 드디어 성장이니? 너 이제 청년이요? 오 영맨 너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너 죽을 날이 와. 영이 나와 이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이 먹으면 영역이 줄어든다고. 사무엘도 세상에 나이 먹어가지고 다니엘 사사로 세우는 우를 범하고 디나는 우를 범하죠. 왜요? 영역 감소에 이런 현상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마음의 웨이의 길들이에요. 방식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니? 너 이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봐. 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드디어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 여전히 아는 바대로 살아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먹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어디 가면 되는 거 아니니까. 자유의지가 있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기억하느냐? 자, 이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으로 심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뭐예요? 알라 그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니?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살지만 너는 네가 산 행동에 대해서 난 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까? 받다 할지라도 구원 다음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 또 심판, 뭐 심판합니까? 구원 상실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자체가 심판이라고 여보 써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 밖이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갑니까? 심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짐이 자체가 심판의 언도가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은요, 죄에 대해서 값이 지불되는 게 심판이에요. 구원은 죄에 대한 값이 지불 안 되게 구원이에요.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데 벌 안 받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벌이 다 예비돼 있어요. 구원을 했으면 벌이 예비 안 돼. 왜?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니?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너 심판이 있음을 알아. 너는 이제 그걸 알면 너는 이제 결정될 거야.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뭡니까? 바른 삶이 영생을 줄 것이지 구원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에서 말하는 거요. 줍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 떠나게 하며 5번 여기요. 서러워.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이 뭘까? 슬픔이요. 구원받았어요. 슬퍼요. 왜 슬플까요? 슬픔이 뭔가요? 슬픔이 뭐예요?
그죠? 죄 때문에. 슬픔은요, 씻겨지지 않은 죄에서 옵니다. 슬픔은요, 죄 자체에서 오고요, 씻기지 않은 죄에서 오고요, 또 마귀에게서 와요. 구원받으면 매일 기뻐야 되는데, 매일 슬퍼요. 그래서 슬픈 시심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뻗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니까 시심 부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들, 슬픈 시, 슬픈 모든 영화 내용들, 심지어 호르물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주님을 떠나서 오는 형상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슬픔이 와서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왜요? 슬픔의 정서는 없는 거예요. 제 애통은 있죠.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 마음에 기쁨이 더 찾아오죠. 왜요? 제가 시켜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픔이 있으면 그걸 말이야 떠나게 하며 이불, 악이 플래시 육체에서 푸더웨이 던져라는 거예요. 악을. 악이에요. 자, 슬픔은 악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귀가 너 마귀를 던져버려. 푸더웨이. 넣어버려. 뭐예요? 네가 이제 구원받았니? 슬플 때 너 나 자신의 악을 살펴봐 그 얘기죠. 왜요? 악이 다시 또 구원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으로부터 자기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애통하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구원을 잃게 됩니다. 왜요? 죄가 안 시키면요 쌓이면서 드디어 더 많은 죄를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마귀는 마귀를 낳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다시 또 하는 게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너 슬프니? 너 조심해. 슬플 때 그거 받아들이지 마.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너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해. 뭐예요? 구원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정결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깨끗함으로 나가라고. 네, 그래야만 구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 유지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느냐? 놀랍게도요, 전도 12장은요, 구원 상실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우리 전도사가 말이죠, 그냥 무슨 인생탈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한이 맺혔나봐요, 구원실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지옥의 세계와 현실을 묘사해 주는데, 자, 물러가라. 어릴 때, 찰도우시에요. 어릴 때. 뭡니까? 건난부터 구원까지예요. 어릴 때와 유스예요. 젊은 적 구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매너티. 무의미하다. 왜 무의미한 거예요, 젊은 적이? 기뻐하면서요. 이 젊음조차도, 구원조차도 잃기 때문이죠. 잃어버리면 구원받기 전에 말씀으로 한 게 다 무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 잃어버린다? 그동안에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에 젊을 적에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살도 어릴 때와 젊을 그때조차도 무의미해. 왜 무의미하냐? 네가 이제 악에 물들면 넌 끝장나는 거 무의미 되는 거야. 네가 한테 기뻐했니? 구원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제 무의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부흥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대부분 지옥 가 있어요. 한때는 날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는 지옥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죠. 배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서를 알려줘가지고 그것이 연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피아노 가운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피아노가 조율되어 있죠. 옛날 피아노들은요 참 듣기 싫었어요. 조율이 안 돼가지고 피아노가 이게 쳐도 계속 듣기 싫어요. 화 안 맞아. 왜?
피아노 뒤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뒤에? 그 선이 있죠. 그게 막 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음이 틀려져요. 좀 듣기 싫어요. 서면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싫어하는 게. 나중엔 다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율이 됩니다. 조율. 그래서 조율기 할 때 B 소리 있죠. B, 라, A, B 해가지고 다 맞춥니다. 라를 맞춰요. 다 부르는 게 A, 라 음을 해가지고 맞춥니다. 조율. 라가 이제 기본 조율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앙을 조율하는 것. 이 조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율 시스템. 신앙은요, 구원까지 어렵지만 그다음부터 조율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도. 물론 지옥 가면 형벌은 덜 받겠죠. 죄를 들졌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유지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림 없이 쭉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절입니다. 성막절. 그래서 우리가 건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예요?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만이 아니라 상실을 예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이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방지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노망들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빈당하지 않냐고 계속 이 군의 인정을 유지한다면 더 기쁨이 어디겠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고 10년 뒤에 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빨 다 빠졌어요. 지옥에. 또 한 분은, 그분은 이 황금버스 10절을 모신 분인데 영역으로 꿈에 나중에 10년 뒤에 그분이 10일 이상 보고서밖에 못 모는 거예요. 영역이.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이야 죽기 전에 구원 들어가시니까 송구하시지만 참 우리는요 형편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금세 이탈되고요 금세 끊어집니다. 우리는 그런지도 몰라고 스스로가요. 이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영적인 것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 무장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무장 형식이 됩니다. 지금 대환란 기간이죠. 교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어린 신앙들은요 예배 안 가면 다 죽어요. 100%. 그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가도 죽는데 다 죽어요. 지금 다 끝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유지 안 돼요. 하나가 다 끊어진 상태 살았다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란기를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참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대하는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 아는 방법과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다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들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간신히 설명 드디어 이제 돌아오죠. 저는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 쓴 책이 전도, 아가, 그리고 잠언이에요. 돌아오고 쓴 책이에요. 전부 다. 저는 나중에 말년에 드디어 돌아온 다음에 지혜를 알게 되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요. 지혜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천국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인데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인 지혜였습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지혜 있으면 천국합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천국을 잘 가게 만드는 돕는 내용들로 산 것입니다. 솔로몬은 경험이 있죠. 이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삼수한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고3을. 왜? 낙방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한다. 사실은 잘못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험을 못 따라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드디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사람들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 아래에서 솔로몬이 이거 쓴 거예요. 다윗은 이거 못 써요. 다윗은 범죄하는 건 있지만 끊은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요. 범죄랑 끊으면 다른 거예요. 범죄 자체가 실종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끊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두운 문단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죠. 하고 이제 쓴 책이 바로 잠언 전도하고서